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으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죄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요,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6장 말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뼈아픈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두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틋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일, 그리고 발락과 발람의 사건 속에서도 끝내 복을 주셨던 일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시딤은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모든 걸음걸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단 한순간도 그 은혜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망각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구원과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어쩌면 40년 동안 매일 불평한 것. 어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잊어버리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제 베푸신 은혜를 오늘 잊어버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내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빈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삶에 시딤에서 길갈에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공의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집트의 종살이 같았던 고통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만으로 살려고 애쓰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식보다 마음의 태도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번제물입니까? 수천 마리의 양입니까? 수만의 기름입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인간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마음 한번 다스려 보겠다.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이 진노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바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헌금을 하거나 대단한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유명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개역개정 성경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재물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동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드리는 이 시간,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형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겠다라는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 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봉사가 혹시 내 삶의 불의함을 덮기 위한 형식적인 제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라는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오늘 나에게 가장 부족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일상 속의 정직함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속이는 저울과 부정한 저울추, 부자들의 폭력과 입만 열면 쏟아지는 거짓말들입니다. 백성들은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장사하는 시장에서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관습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의 관습과 규례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생활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번 돈은요, 결국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저장해도 남는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돼야 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내 양심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혹은 작은 물질 거래 속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걷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수만의 기름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걷고 싶다.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한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추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의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건물이나 숫자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으로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인자를 베풀고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